할렐루야. 6월 16일 세일의 평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함께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높임과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3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3절만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불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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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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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나를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나를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들에게서 왔는지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올해 세일의 평화 기도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평적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1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1절은 권면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2절은 1절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이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처럼 하면 1절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선교하고 목회한 필드 사역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이론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사역했던 현장 사역자여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산다는 의미입니다. 1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권면을 하고 있는데 권면에 앞서서 그 권면의 근거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권면의 근거의 첫 번째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권하노니. 두 번째는 형제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권면합니다. 권면의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로 드리는지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거룩한 제물로, 그리고 산 제물로, 이렇게 세 가지의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면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단어는 영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진정한 예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예배이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권면입니다. 그럼 먼저 권면의 근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듣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접속사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 지금 매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받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형제들아, 이 말은 남에게는 이런 얘기를 권면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가족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니까. 남이 아니니까. 국적이 무엇이든 인종이 무엇이든 그의 신분이 노예이든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든 아니면 빈부 귀천 남녀노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에요.
형제요, 자매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야 뭐 상관할 일도 아니고 그들에게 권면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비하심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인데 사랑이라고 해도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 가지가 권면의 근거예요. 복음에 구원받는 교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아니고 너희는 나의 형제요 자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것이 권면의 근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예배를 뭐하러 드려요? 기도는 뭐하러 하고 설교는 뭐하러 해요? 밤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는 뭐하러 해요? 우리가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배하는가? 뭐하러 설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별됐다는 뜻인데 이건 사실은 그냥 구별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레위기가 거룩의 책인데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거룩을 설명할 때 거룩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닮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목소리를 이렇게 두꺼운 중저음으로 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맨날 양복 입고 학교 오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반에. 공부하기 불편하지 않냐고. 편한 복장으로 학교 와서 공부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주의 종이 거룩해야지. 꼭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시고 수업을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목소리도 쉰 목소리로 정전도사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해서 목소리가 항상 이렇게 저는 그걸 개구리 목소리라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좀 꼭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들었던 개구리 목소리처럼 개굴개굴한 득음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굉장히 중저음의 목소리로 거룩했어요.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중저음이실 수도 있지만 꼭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제가 언젠가 고향에 내려갔는데 명절 때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생선을 굽나 봐요. 아주 근데 아마 냉동실에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좀 상한 생선이었던 것 같아요. 악취가 나는데 생선 굽는 냄새가 그거 냄새 나면서 제가 딱 이 구절이 생각났었어요. 그날 산 제물로. 아, 썩은 생선은 저렇게 악취가 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악취가 나는 죽은 썩은 생선 냄새를 피우는 예배자는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심장이 멎을 만큼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그때는 90% 이상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에요. 교회 모이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이 편지를 낭독해 주면 귀로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뭐 성경책을 가진 성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성경책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가면 귀로 듣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읽어주겠죠? 바울이 보낸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들을 때 심장이 멎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저기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몸이라는 단어예요. 몸. 소마라는 단어의 육체라는 뜻이죠. 그 몸의 복수 형태로 쓰여요. 소마타인데요. 왜 로마 사람들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저런 내용이 나와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논쟁하고 있다는.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스토아 학파를 금욕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두 철학 학파가 원리가 똑같아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 전체의 사람들은 영육 이원론자들이에요. 그 사상이 오랫동안 그리스 시대로부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이어지면서 로마 제국까지 로마 제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영육 이원론이에요. 밑에 제가 소마 세마 에스테인이라는 그 시대의 속담을 써놨는데 소마가 몸이에요. 육체는, 세마는 무덤이란 뜻이에요. 에스틴은 비동사예요. 육체는 무덤이다. 무엇의 무덤이겠어요? 영혼의 무덤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영은 빛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영원한 세계고 참된 진리의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 이게 진짜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육은 사망의 세계이고 어둠의 세계이고 순간의 세계이고 가짜 세계예요. 진짜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만지고 맛보고 경험하니까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 육의 세상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변하고 썩어서 사라지잖아요. 새로 생성되고 변형되면서 사라지는 이 세상이 실제로 진짜인 참 세상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이고 죄악의 세계이고 일시적인 거짓의 세계예요. 그럼 참 세상은 어디 있냐? 저 위에 있는 영의 세계예요. 영.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뭐예요?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 영지주의 이단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로 오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처럼 가짜 현상이에요. 가연설은.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육으로 고난받아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영육 이원론 때문이에요. 육이 악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너희 몸을. 이것이 핵폭탄이에요. 아마 다시 말해봐.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소마타. 정말 그렇게 써놨어? 네, 그렇게 써 있는데요. 몸을.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시대 사람들은 육은 악한 거예요. 죄악된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몸,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라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예배는 축도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축도가 끝나면 영적인 예배가 시작돼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번제단이에요. 그곳에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 코, 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거룩한 번제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과 화해는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썩어서 악취가 나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 거룩한 삶의 예배를 상실한 데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어.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아. 스리랑카에서 온 한 형제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스리랑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하도 자기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사장님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제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회사에서 맨날 돈이 없다고 월급을 안 줍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인 우리들에게 정말 인색하신 분입니다. 여권을 뺏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몇 달치씩 월급이 밀려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교회 나오면서부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교회에서 저를 만나면 자랑을 합니다. 저 목사님 양복 얼마짜린데 내가 사드렸다. 저 악기는 얼마짜린데 내가 사서 교회에 헌금했다. 헌물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어느 모임이 있는데 그 성가대에 회식을 내가 식사 대접했다. 엄청난 큰 액수들을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때마다 저는 우리들한테 월급 주고, 우리들한테 월급을 먼저 주고 줘야 될 월급 주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안 되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 돈으로, 저 목사님 양복 사줄 돈으로, 저 교회 악기 사줄 돈으로 우리들한테
자기 회사 일하다가 부상당했는데 병원도 안 데려가고 치료도 제대로 안 해줘서 정말 우리를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다른 회사로 옮기게 여권 달라고 그러면 욕하고 협박하고 신고한다고 불법 체류한다고.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하나님과 화해는 교회당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이 우리의 번제단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요? 왜 위기를 만나서 지금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가요. 지금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10개 중에 8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축도로 마치는 게 아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럼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2절이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거야. 제가 그러면이라고 말한 부분이 원문에 보면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치사예요. 영어로 하면 into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에이스 들어간다고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영육이원론이에요. 에피쿠로스아파, 쾌락주의는 왜 하겠어요? 육은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쾌락주의예요. 육체적으로 죄 짓는 건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영혼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에피쿠로스아파예요. 금욕주의자들은 왜 금욕주의로 갔겠어요? 육은 악하니까 할 수 있으면 육체로 하는 것은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명상만 해요. 잘 먹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잔치도 안 가고 부부가 성관계도 안 하고. 이게 금욕주의, 스토아파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영육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은 악하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주의 아니면 금욕주의로 가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쾌락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금욕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우상숭배에 빠지지도 말고 맘모니즘에 빠지지도 말고 너희의 눈을 이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입술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입술로 사용할까?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삶의 이유가 달라요.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받은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의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거짓 메시지에 빠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너희 눈을 소중하게 여겨라. 너희 입을, 코를, 귀를, 손을, 발을, 너희의 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틀 속에 너를 맞춰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이게 소금의 짠맛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예수님의 교훈을 짠맛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돼야죠.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배역했다고 했고 남유다를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배역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간음을 행해서 내가 그를 내쫓고 이혼 증서를 써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로 완전히 떠났습니다.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의 자매인데 남유다도 반역, 이것은 신실하지 못한, 이혼하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아내의 모습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북쪽의 동포들은 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김일성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유사 종교 집단으로 변질됐죠. 남쪽은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들은 십자가 탑은 많은데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만모니즘에 무릎 꿇고 세상에 타협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했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지만 부패하고 타락했듯이 저 북한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했고 남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은 지어놨지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해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가증하게 여기노라. 거룩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눈뜨고 참아 견딜 수가 없다. 그만 좀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예배 거부, 헌금 거부 그만 드려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펴 기도할 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 거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헌금과 기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냥 싫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토하고 싶을 만큼 가증하고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그만 좀 나와라. 그만 예배 좀 드려. 그만 헌금 드려. 그만 기도해. 내가 너희 기도 듣고 너희 예배 받고 내가 너희들 헌금하고 뭐 짐승들 가져오는 거
너무 괴로워. 왜요? 기도하는 그 손에 피가 가득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화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회개기도하고 끝나는 게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했으면 축도 끝나고 나가서 손에 가득한 약자들을 착취하고 죽인 그 피를 씻으란 말이에요.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예배다. 우리 남과 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서 스가랴서 9장 13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남유다는 당긴 활,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끼운 화살. 남한은 당긴 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활에 끼운 화살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온 열방의 복음을 들고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남한은 재정이 있어요. 북한은 김일성을 이겨내고 김정일을 이겨내고 김정은을 이겨내고 지킨 신앙이 있어요. 목숨 건 일사각오의 신앙이. 남한의 성도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묶어지면 이제 전 세계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경제력과 영성을 가진 남과 북의 자매 형제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온 열방의 복음을 들고 활과 화살이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의 현장의 번제단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온 열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말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번제단이 되어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과 북이 활과 화살이 되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으로, 평화 한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아직도 세상의 만모니즘에, 아직도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삶 살았노라고 고백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자들로, 진정한 로기코스, 진정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활과 화살이 되어 온 열방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러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화해하고 예배당에서만 화해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거룩한 번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우리의 눈, 코, 입을, 우리의 팔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것을 낭비하면서 헛된 일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두일째입니다. 두일에는 용서에 대해서인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가깝지만 역사의 쓴뿌리로 남아있는 일본, 중국, 북한 주변 국가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나라가 있다면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감히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자비를, 사랑을,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권리와 선택의 권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나라들과 역사 가운데 많은 쓴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와 중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제 역사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앞장서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고 용서로 하나 될 때 아버지, 영적인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베트남, 그리고 서로 전쟁을 하였던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미움과 갈등과 증오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생사 여부와 근황이 공개되고 조속히 석방되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교회가 송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마중물이 되게 하실 사건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우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생사 여부와 근황이 공개되고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싸개 속에 생명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위엄을, 성령의 사람의 기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화신들이 되어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의 석방을 위해서 정부와 교회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가 평화의 길, 통일의 문을 열어 제끼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귀환을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의 물줄기가 열리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귀한 여종들, 귀한 사모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자녀들, 교회들, 교우와 목회자들 주님이 세임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천국의 소망, 다시 만날 주님이 이루실 새 일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기근이 없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그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복음 통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사오니 귀한 종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속히 석방되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강대강의 대결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지금 선교사들의 송환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와 회복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민족의 축복이 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해방은 막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휴전협정 70년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휴전협정 70년에 한국교회가 겸손히 회개하고 연합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북한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선포되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휴전협정 70년입니다. 이제 평화협정으로 북에서 시나리오대로의 평화협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의미의 정전 평화협정을 구축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반도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겸손히 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남과 북의 하나됨, 참된 평화를 일구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그렇게 정죄하였던 모든 미성숙함을 회개하며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하고 하나됨을 일구어서 다양성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맛보며 저 북녘의 동포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독일의 교회들처럼 한국 교회가 통일의 물꼬를 트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 북쪽의 복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남쪽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저 북한의 지혜 교회가 타락하고 남만의 자본주의적인 세속화된 이러한 왜곡된 복음 때문에 아버지 우리 동포들이 아버지 변절될까 두려워 주님이 저 북녘의 문을 열지 못하고 70년을 기도하고 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교회가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도록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미리 온 통일인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북에 하나 되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 통일만이 우리의 미래를 참되게 열어가고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한반도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통일은 하나의 재앙이 될 겁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극복해야 될 많은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성령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정신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음 통일만 이 민족의 진정한 유일한 통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 민족을 소망의 나라로 정의와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로 일구어 갈 때 하나님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북한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903년 원산의 대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북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던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온 통일, 또 탈북민들이 39개, 40여 개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 이곳에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가고 있는 탈북민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저 북녘의 지하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만이 참된 축복인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일은 더 큰 갈등과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사오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동포들을 끌어안을 때 진정한 평화를 일구는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화해하고 새로워져서 회개하고 그렇게 민족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이끌어갈 때, 그리고 저 북녘의 동포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때 준비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었던 북한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탈북민들, 교회들과 성도들, 또 탈북민들의 삶을 사랑으로 돌보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주님, 제17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우면동교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족에 주신 사명을 일구는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앞장서서 섬기고 있는 평화한국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 평화의 열매, 하나됨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